오늘 말씀은 이사야 19장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으니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칠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애굽의 멸망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왕이시고 우주적인 제사장이시고 우주적인 중보자시고 우주적인 메시아이시며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고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구세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해 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한 모든 죄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부활이며 예수님을 믿고 연합될 때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해방이 되고 율법의 판단에서도 해방이 되고 세상에서도 해방이 되고 세상을 조종하는 사단의 영향력 속에서도 해방이 되고 우리 자신의 상처와 쓴뿌리 속에서도 영원히 해방이 된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천상적인 생명을 누리며 천상적인 안식을 누리며 천상적인 행복을 누리며 천상적인 사랑을 누리며 천상적인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자아를 부인함으로 거짓 자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세자와 참자를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애굽의 멸망과 구원에 관한 것인데 우선 강림하셔서 세상 나라인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 강림하십니다. 애굽의 신들이 떨며 마음이 녹습니다. 애굽 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강력한 정부를 이루었다가 나중에 42 지방 정부로 분열이 되어 난립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은 자중질환하게 됩니다. 점차로 애굽인의 정신 루아흐가 약해집니다. 그들의 계획이 무너지니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들을 더욱 따라가게 됩니다.
잔인한 군주로 인해 포악한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나일강이 마르는 기근도 일어납니다. 애굽의 생명의 젖줄이 마름으로 악취가 나고 농업이 무너지며 모든 사업이 무너지게 됩니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어지고 바로의 모사들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지러운 영 루아우 이웨임을 주셔서 술 취한 자가 되게 하신다고 14절에 말씀합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할 일이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지러운 영을 허용하게 하심으로 스스로 패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나라와 자기 의를 구하는 나라들은 어지러운 영을 통해서 스스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에 모든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흔들리는 손이 애굽에 임합니다. 애굽 안에 우상을 섬기는 성이 하나님을 믿는 성읍으로 변해버립니다. 애굽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과 기둥이 생깁니다. 제단은 예배를 드리며 기둥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애굽이 어려울 때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애굽인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합니다. 애굽을 고치십니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만방에 복이 된다고 하십니다. 북쪽에는 아수르, 중간에 이스라엘, 그 밑에 애굽이 그날 여호와의 날에 구원과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 나할리티가 됩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 아미가 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 구원의 날에 놀라운 이방인 민족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두 나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신약을 미리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위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이방 나라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해서 이 열방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모든 이방 민족에게 들어갈 때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과 나중에 이방인도 같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열방 위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외부의 환경에 매이지 말고 우리 안에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심으로 마음껏 그 나라를 누리셔서 그 나라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영의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 열방이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날이 다가옵니다. 성령이 모든 열방 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어떤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임할 때 성령이 들어갈 때 변화되어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